말씀하셨는데 선에서 이제 보면 스승들이 제자들한테 법을 가르쳐줄 때 방을 순간적으로 하고 하를 순간적으로 하잖아요. 그런 거를 방을 받는 제자나 아니면 하를 그 순간에 듣는 제자가 순간적으로 뭘 이제 그 마음을 딱 알아듣히면 그때 하는 작용은 좀 심소관이라 이심 전심이라고 하지. 보통 사람들은 심소로 아는데 여기에서는 심소는 습이에요. 이게 심소는 그 습이고 그 다음에 어떤 업인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물어보면은 심소로 대답하는데 선사들은 이심에서 전심으로 심소를 제거하고 심에서 심으로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제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금강경에서는 그러면은 이 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금강경에서 얘기를 좀 할까요, 말까요? 원감스님. 금강경에서 지금 이 그 니미따와 아누부얀자나를 어떻게 다루는 방법이 금강경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걸 할까요, 말까요? 맛배기만 좀 맛배기만 보여줄까? 네, 금강경에서도 이 부분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금강경 4장에 보면은 이 심으로 니미따와 그 다음에 아누부얀자를 받지 않는 수행 방법. 그러니까 3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고, 그 다음에 그 대답의 구체적인 수행이 4장에서 나오거든요. 4장에서 어떻게 니미따와 산냐를 받지 않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피투칼르푸나 수부때 너 보디사트베나 바스투 프라스테나 다남다타브얌 나크바짓 프라스테나 다남다타브얌. 여기에서 수브리야 보디사트바 보살은 첫 번째 바스투 경계에 머물지 말고 다남다타브얌 보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바스투가 나왔어요. 첫 번째 경계. 너크바치 프라스테나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그 다음에 보시를 해야 된다. 이게 1번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바스투 어프라스테나 경계에 머물지 대상에 머무르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너 루파 프라스테나 다남다타브얌 너 삽다 간다 라사 스프라스타브야 담메 스프라스티테나 다남다타브얌 색성, 향, 미촉법 그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해야 된다. 두 번째 단계예요. 자, 세 번째 단계. 에방이 수부때 보디사트바나 마하사트바 다남다타브얌 얕다 너 니미따 산야얌 아삐 프라스티테. 자, 여기서 많이 듣던 소리가 나오죠. 니미따와 산야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를 해야 된다. 여기서 세 번째 단계가 니미따와 산야예요. 여기서는 아누부얀자나라고 했는데 아누부얀자나보다도 산야염, 산야가 좀 더 정확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누부얀자나나 그다음에 산야나 의미상으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니미따와 산야에 머무르지 말고 그렇게 보시를 해야만 된다라고 해서 그 뒷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에 공부하기로 하고 지금 이 세 단계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를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초기 경전에서는 보시를 하라는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머무르지 말라라는 것만 나와요. 지금 여기에서 두 가지 차이점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차이점을. 첫 번째, 이쪽에서는 감각기관을 그 사문가경에서 다스릴 때 뭐를 얘기했냐면은 니미따와 그 다음에 아누부얀자나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첫 번째, 어디에 머무르지 말고요? 바스투. 이거는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대상에 머무르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에 머무르지 말고 루밤 육경에 머무르지 말고
색성향 위촉법에 머무르지 말고 다남다따부얌 그렇게 얘기하고, 세 번째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뭐냐면은 너 니미따 산야얌 이라고 했어요. 자, 이것을 아까 사문가경에는 뭐라고 했느냐면은 니미따 아누 위안 잖아. 그래서 니미따는 표상이고 얘는 세밀한 상, 세상이라고 했어요. 자, 이게 이제 금강경에서는 니미따하고 산야, 표상과 그 다음에 산야가 뭐예요? 개념이에요. 자, 표상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의 기억 속에서 이 대상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작용이 무슨 작용이에요? 개념작용이잖아요. 이 개념작용이 아누부얀자나가 바로 그 개념작용인 거예요. 세밀하게 알아내는 것이. 그래서 역시 금강경에서도 같은 말로 표상과 개념에 머무르지 말고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금강경은 우회적으로 돌아서 얘기해요. 왜냐하면 따까세 해또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초기경전처럼 직설적이지 않고 조금 돌아가서 우회적으로 대답하는데 뭐라고 대답하죠? 그렇게 하면은 뿐냐 스칸다 아브라메얌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공덕의 무더기를 쌓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서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깊게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조금 원만하고 뭉뚱그려서 공덕의 무더기가 한량없기 짝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무엇을 한량없다고 하고 왜 한량없느냐라고 하면 또 이제 본질로 들어가요. 근데 이건 금강경 시간이 아니니까 이제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이제 니미따와 산야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은 표상과 표상에서 만들어진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에 개념작용은 어디에서 담당하죠? 개념작용은 색수상행식 할 때 상에서 담당하죠. 표상은 어디에서? 식에서 받아서 그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가요? 수로 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오온에 각각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이 하나고 지금 금강경에서 그 아까 사문가경에서 보지 못하는 다른 게 한 가지가 더 들어왔어요. 뭐가 들어왔죠? 그러면서 뭘 하라겠어요? 보시를 해라. 그러니까 표상에 머무르지 마라. 초기불교에서는 그런 거 하지 말라. 표상에 머무르지 말라. 라고 하면서 집착이 없음만을 강조를 했는데 금강경에서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집착을 없애면서 그러면서 능동적으로 뭘 하라고요? 육바라밀을 닦으라는 거야. 그래서 초기경전은 뭔만을 강조하냐면은 무집착을 강조해요. 승려들에게 보시하라, 뭐하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무집착이 한 가지예요. 근데 대승경전에서는 무집착에다가 뭐가 들어가요? 플러스 육바라밀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집착을 없애는 것만으로 안 되고 육바라밀을 해야 돼. 자, 육바라밀을 닦아서 얻어지는 결과가 뭐예요? 공덕. 그것이 결론적으로 뭐가 나오죠? 부처님의 색신 30 이상을 이루게 되고 이 공덕을 통해서 그 다음에 무집착을 통해서 뭐를 이뤄요? 아라한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 플러스 공덕의 30 이상 그게 바로 뭐예요? 니꼬르 열애.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나는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뭐 어려움이 없죠. 그래서 이제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은 6조 회능대사가 그 해석한 그 다음 부분에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애, 재상이 비상임을 알면 열애를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금강경 5가에서 세부는 재상이 비상임을 알면 열애를 보는 것이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야부선사하고 그 다음에 설의 5가의 가운데서 이 두 분은 만약에 재상을 비상이라고 말한다면 무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유무를 초월해야만, 그래야만이 바로 불법의 대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재상과 비상을, 재상이 비상임이 아니라 재상과 비상 양변으로 양쪽으로 열애를 보아야 된다 라고 이 두 분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셨고, 산스크리트 원본도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무착대사, 육지보살의 무착대사, 그 다음에 까말라실라, 이 두 분도 티벳본으로 나와 있는 저기에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 불교와 그 다음에 인도 불교, 티벳 불교의 이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재상이 비상임을 무는 어디로 가냐면 아라한으로 가게 돼요. 재상과 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살이라고 하는 열애의 그 세계로 가는 것이고, 근데 금강경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보디사트바 야나 프라스티테나, 보살승에 머물러서 보살의 수행을 하는 자는, 이 경전 시작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교리적으로 이쪽 두 분이 교리적으로는 맞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고, 이런 질문이 하나 있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무집착이 되면, 열애가 된다면, 무집착이 꼴로 열애라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번거롭게 이 중생들을 만나서 육도 만행의 보살행을 해야 될 필요가 아무런 근거가 없는가? 무집착이 열애가 된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가요? 동호 스님? 무집착을 했어도, 사실적으로 아란이 됐어도 열애가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것은 내가 불편하고 피곤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초지교살에서부터 계속해서 중생들하고 같이 동사섭을 하면서 보시하고 애어, 동사섭 이런 등을 이행해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그 이행을 이로운 행위를 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기술들을 익혀서 그 기술들을 인연으로 해서 방편으로 해서 중생들을 도와주고 라고 하는 대승불교가 그렇게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무집착을 열애라고 보는 것은 그것은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순서가 무지착을 먼저 이루고 나서 육바람을 닦는 게 안정적입니까?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경전과 논설을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저기가 있다고 그래요. 육바라밀을 먼저 닦고 무집착을 닦는 사람이 있고, 무집착을 먼저 닦고 육바라밀을 닦는 사람이 있고, 육바라밀과 무집착을 동시에 닦는 것이 대승불교에서는 이 동시를 많이 강조하죠.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문의 공덕이 첫 번째가 뭐예요? 개 구조. 개를 구조했기 때문에 무슨 공덕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바야, 두려움이 없어진다. 자, 두 번째. 그리고 그 개 귀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여기에 나와요?
그것은 정어, 정업, 정행이라고 하는 구조로 여기에서는 나오고 있는 것을 팔정도의 그 구조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감각기관을 단속하는데, 감각기관을 단속하는 데 있어서 니미따와 그 다음에 아누부얀자나, 그것을 이제 금강경에서는 산야라고 하죠. 그래서 표상과 개념 이 두 가지를 다스리는 쪽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 그 이유는 만약 표상과 개념이 들어오면 바로 탐진치가 흘러 들어오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두 번째 감각기관을 다스림을 얘기를 했어요. 자, 3번. 자, 3번 한번 동호수님 읽어보세요. 알아차림과 바른 마음. 대왕이여,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알아차림과 바른 마음을 잘 갖춥니까? 대왕이여, 여기 비구는 나아갈 때도 물러갈 때도 자신의 거동을 분명히 알아서 행합니다.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분명히 알아서 행합니다. 굽을 때도 펼 때에도 잘 알아차리면서 행합니다. 가사, 가루, 위복을 지을 때에도 잘 알아차리면서 행합니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바쁠 때도 잘 알아차리면서 행합니다. 대소변을 볼 때에도 잘 알아차리면서 행합니다. 걸으면서 서면서 앉으면서 잠들면서 잠을 깨면서 말하면서 침묵하면서도 잘 알아차리면서 행합니다. 대왕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알아차림과 바른 마음을 잘 갖춥니다. 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알아차림을 함께 하면서 행위를 한다. 뭐 때문에 그러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를 대답하는 데는 아까 선적으로 대답하면 오히려 더 깔끔하고 쉬울 수 있어요. 집이 무료돼서 벗어나. 이제 그것은 결과고, 선에서는 무엇을 강조하죠? 마음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마음은 언제 발생해요? 행위할 때 발생해요. 촉이 있을 때 마음은 발생해. 그리고 마음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촉이 있으면 발생하고 촉이 사라지면 멸하고, 촉이 있으면 발생하고 촉이 사라지면 멸하는데, 인간은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육군 가운데 어느 하나가 촉하고 멸하고 촉하고 멸하고, 그래서 행위하는 때에 마음이 생하고 행위가 사라질 때 마음이 멸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보려면은 어느 장소에서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촉이 있을 때, 행위가 있을 때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행주자와 어묵동정, 그리고 마음이 움직일 때, 그때가 바로 뭐 하는 때라고요? 내 마음이 드러나는 때라. 그래서 그때를 떠나서 마음을 보려고 하면 마음을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알아차림을 놓지 않아야 된다라고 초기불교에서는 얘기하고, 선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마음을 항상 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항상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관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계의 사문의 그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띠 삼빠졌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사띠, 그 알아차림과 삼빠졌냐, 그 다음에 바른 알아차림과 암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알아차림과 암. 그렇다면 나차림과 암을 세부적으로 이제 설명하면 또 다르게 할 수가 있으니까 다르니까 그렇게 용어가 나는 것 같아요. 무엇을 세부적으로? 사티와 삼바자나. 삼바자나는 알미고 약간 지적인 개념이고, 그 다음에 사띠는 알아차림이고. 그래서 알아차림은 그 순간에 심과 심소를 갈라치기 하는 작용이라면, 그 다음에 이 삼바자나는 그 개념이 들어가서 그것을 아는 작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아까 말씀하신 2단계 그 산야의 작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니미따는 사띠, 그 다음에 산야는 삼바자나,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요것이 세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계속 읽어보세요. 만족, 대왕이여, 그러면 어떻게 기분은 얻은 필수품만으로 만족하는가? 대왕이여, 여기 기분은 몸을 보호하기 위한 옷과 위장을 지탱하기 위한 음식으로 만족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이것을 지키며 갑니다. 대왕이여, 예를 들면 새가 어디를 날아가더라도 자기 양 날개만을 증거하여 날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백단 초소를 의지함. 자, 네 번째는 뭐냐면은 산뚜토. 네 번째가 산뚜토예요.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뭐 넓게 해석하려면 굉장히 넓게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좁혀서 해석해야 되죠. 무엇을 만족한? 주어진 것에. 보통 사람들은 본인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할까요? 일반적으로? 못하기도 하지만 일반 사람들의 특징은 만족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제가자의 그 삶이 굴러나가는 원동력이기도 하죠. 만족하면은 뭐랄까 제가자의 삶은 뭐랄까 발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자에게 만족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한 나라가 만족하면은 그러면은 뒤로 떨어지기가 쉽죠. 자, 그런데 우리 출가자에게 있어서 수행자에게 만족이라는 것은 첫 번째, 왜 만족해야 될까요? 나는 지금 S20가 나왔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S20가 그 삼성의 S20가 카메라 성능이 굉장히 좋다고 그래. 그런데 내가 그것을 구할 여가가 안 돼. 구할 힘이 없어. 자, 그런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돼. 이유가 뭐죠? 시간을 계획을 지키는 것, 수행하는데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세상에 얻어지는 것은 자기가 지은 복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무엇의 결과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과적으로 말하면 자기 지은 복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만족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지은 복에서 지금 현재의 상태가 최선이에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원한다면 더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이제 연역적인 그런 그 기법으로서 지금 현재의 나의 상태는 내가 지은 복에 의해서 최상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만족, 현재의 상태에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선정과 지혜,
특히 선정을 닦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왜 그럴까요? 이 만족이 이게 확립이 안 되면 선정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오개를 제거할 수 없어요. 그 중에 뭐를 제거할 수 없어요? 탐욕을 제거할 수 없고 들뜸을 제거할 수 없어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들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정에 들어갈 때 가장 직결되는 요소는 들뜸이 있으면 선정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가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아 있어도 들뜸이 생기면 공부할 수 있을까요? 공부 못해요. 나가가지고 뭐 한 바퀴 돌고 와야지. 그래서 들뜸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할까? 선정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선정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앞에 있는 만족이라는 이치를 정확하게 꿰뚫어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마음이 쉬워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쉬워져야 선정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선정에 들어가기 전에 네 번째 단계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계속 읽어보세요. 일단 소설을 의지한 그는 이러한 성스러운 계의 조목을 잘 갖추고 이러한 성스러운 감각 기능의 단속을 잘 갖추고 이러한 마음 챙김이나 알아차림을 잘 갖추어 숲속이나 나무 아래나 산이나 골짜기나 산속 동물이나 묘지나 밀림이나 노지나 집더미와 같은 외딴 초소를 의지합니다. 그는 폭발하여 공양을 마치고 돌아와서 가부좌로 틀고 상체를 굳혀 세우고 전면에 마음 챙김을 몰입하여 앉습니다. 여기 이제 그 빨리를 보면은 52번의 제일 마지막 줄에 마지막 둘째 줄부터 한번 보자고요. 소 빠차바땀 빈다빠따 빈다빠따 빠띠깐토. 빠차바땀. 그래서 빈다빠따라고 하는 것은 탁발이에요. 빠띠칸토. 그래서 탁발을 해서 빠차바땀. 공양을 하시고 돌아와서 니시디 앉아서 빨랑감 가부자로 결가부자죠. 아부짓두와 상체를 세우고 우주가얌. 그래서 우주가얌 상체를 고추 세우고 빠니다야 빠리묵함. 그리고 빠리묵함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산스크리트 금강경에는 뿌라티묵함이라고 돼 있어요. 뿌라티묵함이라고 돼 있고 여긴 빨리에서는 빠리묵함이라고 돼 있어요. 빠리묵함 사팀 우따페트와. 자, 그래서 빠리묵함 빠리묵함 사팀 빠리묵함 사팀이라고 돼 있어요. 자, 묵하 하면은 산스크리트 사전을 빨리 사전을 찾아보면은 묵하는 두 개예요. 하나는 입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페이스, 안면. 그래 파리 하면은 around 주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 주변 아니면은 안면 안면 주변.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강목스님은 전면에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부처님 당시의 수행을 주로 어디다가 했냐면은 우리가 경전과
논설을 살펴보면은 거의 수행의 집중을 여기다가 두고 시켰어요. 대부분의 그 숨이 들어가는 이쪽에서 여기에서 집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들숨, 날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보게 했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그렇게 권장하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잡념이 많은 사람이 여기에 집중을 하면은 그러면은 코가 헐거나 아니면은 두통이 생기거나 하는 경우가 이렇게 가르쳐 보면 많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구석기 시대에 사는 사람이 생각할 거리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 하면은 집중이 잘 되는데 집중은 빨리 돼요. 여기를 집중하면. 뭐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서도 다른 원전에서도 여기를 집중하게 하는 그런 묘사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만 가지고 경전 전체가 거의 다 이런 것이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주로 이제 이 부분을 그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는 여러 가지 논서하고 경전을 살펴보면은 여기에 집중하는 그런 수행 인중에다가 코가 여기 있다면 코 들어가는데 여기에 집중하면은 그러면은 이 코로 바람이 들어가는 거 지수화풍을 관찰하는데 굉장히 빠른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집중이 바로 되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여기를 많이 주기 그래서 여기 주변을 인중에 집중하다 뭐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것이 많아요. 이제 조금 더 안전하게 번역하려면 전면이라고 이제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사실을 전면이라고 하려면은 파리무캄이라고 하기보다도 뿌라티무캄 산스크리트로는 뿌라티무캄이라고 하는데 요게 전면의 뜻에 가까워요. 파리무캄보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산스크리트 저기 금강경에 뿌라티무캄이라고 나와 있고. 산스크리트에 인중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고요히 그러기 전에 만족하는 정신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단계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이 되는 거죠. 이제 5번째 그 이제 수행하는 거. 무슨 본명이 뭐지? 하몽 스님 한번 읽어보세요. 5번부터. 5가지 장애를 제거함. 그는 세상에 대한 욕심을 제거하여 욕심을 버린 마음으로 머무른다. 욕심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악의 요점을 제거하여 악의가 없는 마음으로 머무른다. 모든 생명이 이걸 위하여 연민하여 악의의 요점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해태와 혼침을 제거하여 해태와 혼침이 없이 머무른다. 강면상을 가져 마음을 챙기고 알아차리며 해태와 혼침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합니다. 들뜸과 후회를 제거하여 들뜨지 않고 머무른다. 안으로 고요히 가라앉은 마음으로 들뜸과 후회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합니다. 의심을 제거하여 의심을 건너서 머무른다. 유익한 것들에 아무런 의문이 없어서 의심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합니다. 자, 요거는 좀 중요한 거니까 뭐 빨리 몰라도 여기에 한글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별로 어렵진 않을 거예요. 소 아비참 로께 마하여 비가타 아비체나 째따서 비에라띠. 자, 그는 아비짬 탐욕을 무엇에 대한 로께 세상에 대한 탐욕을 바하여 having abandoned 버리고 난 뒤에 비가타 아비체나 아비자라고 하는 이 탐욕을 비가타 멀리한 째따서 마음으로 비하라띠
머무릅니다. 자, 됐는가요? 한 번만 해도 되겠죠? 한 번 더 안 해도 되겠죠? 아비짜여 찌땀 빠리소대띠. 아비짜여 뭐뭇으로부터 이 탐욕으로부터 찌땀 마음을 빠리소대띠 청정하게 합니다. 부야빠다 빠도샴 빠하여 아부야빠나 찌따 비하라띠 사빠빠나 아부따 히따 아누감삐. 그래서 부야빠다가 뭐죠? 부야빠다는 진심 혹은 악의, 적의, 원래의 뜻은 적의라는 뜻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적의. 그래서 적의라고 하는 도사, 이 허물을 여기 5점이라고 했는데 원래의 뜻은 도사가 허물이에요. 적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허물을 빠하여 제거해서 아부야빠나 찌따. 그래서 마음이 적이가 없는 상태로 비하라띠 머뭅니다. 자, 그렇게 머무는데 사빠 빠나 사빠 모든 빠나 생명 붓다 생명 히따 도와주기 위해서 아누감삐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래서 모든 생명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도와주기 위하여 삽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마음속에서 적의라고 하는 그 허물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적의라고 하는 허물을 마음에서 버려버리고 그 빈 마음에다가 무엇을 채워 넣는자 하면은 모든 중생에 대한 연민의 마음으로 채워 넣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귀신 내보내고 거기다 가만 놔두잖아요. 귀신 더 들어와. 그래서 적의를 내보냈으면은 연민심을 채워줘야 돼. 그래야만이 다시 적의가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탐욕을 버리고 탐욕을 청정하게 한 마음으로 머무르고, 두 번째로는 적의를 버리고 그 다음에 모든 중생에 대한 연민의 마음으로 머물러서 살고, 세 번째 줄 티나 밑담 빠하여, 세 번째 줄 마지막에 티나 밑담 빠하여 비갔다 띠나미또 비하라띠 알로까산니 사또 삼빠자노. 그래서 티나 밑담이라고 하는 것은, 티나는 티미한 상태고 밑다는 몸의 신체적으로 졸리운 상태. 이걸 뭐라고 하지? 왜 뭐라고? 혼침. 여기 위에 뭐라고? 해태와 혼침. 해태와 혼침이라고 번역을 했네. 그래서 티나는 정신적인 것이고 밑담은 신체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티미한 상태와 신체적으로 덜한 상태, 이런 상태를 버리고 비가타 티나미또 비하라띠 알로까사니, 이 광명에 대한 그런 개념을, 광명에 대한 상을 사또 삼빠잔노. 그래서 광명에 대한 상으로 그렇게 알아차림과 그 다음에 알을 그렇게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고요. 티나미따 지따 빠리소데띠. 그래서 이 해태와 혼침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다
우다짜 꿋꿋참 우당탕 쿠당탕 그런 거예요. 우다차 꿋꿋자 우당탕 쿠당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다차라고 하는 것은 들뜸이고 꿋꿋자라고 하는 것은 꿋꿋자 막 소심하고 후회하고 그렇게 과거에 대해서 계속 후회하는 거. 그래서 이 우다짜 꿋꿋자 그래서 들뜸과 후회로부터 후회를 빠하여 버리고 아누다또 비하라지 아자땀 와 우파산나 찌또